이제 2장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의 그 특징은 뭡니까? 항상 여호와께 묻대입니다. 여호와께 묻대. 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여호와께 물어보처럼 예, 다윗은 그러한 것을 아주 자주 했었어요. 우림과 둠빔, 예, 대제사장의 그 조끼에 붙어있는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즉 다윗은 그 뭡니까, 한동안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한동안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다가 유다 그 뭡니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많은 이제 용사들이 찾아와요. 많은 용사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많은 용사들이 계속 뭡니까, 다윗을 찾아오면서 다윗의 이제 권세는 점점 세지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제네바 교회에 많은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유럽의 각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칼빈의 설교를 들으러 제네바 교회로 막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시대처럼 이 다윗에게도 각 지역에 있는 용사들이 다윗을 막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다윗이 유다 족속이고, 유다 지파 족속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많이 후원했어요. 이때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장로들이 다윗을 아주 지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면서 이제 거의 다윗 마음속에서도 내가 유다로 가는 것은 거의 확정이 마음속에, 내가 유다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느냐.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데들은 유다밖에 없고,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데도 유다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갔거든요.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헤브론이 왜 오래됐냐면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게 헤브론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이 무덤이 다 헤브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도 어떤 목사님이 꼭 헤브론을 가라 그랬거든요. 헤브론을 꼭 가라. 근데 이제 헤브론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무덤도 헤브론에 있어요. 그 무덤이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안에 있는데, 제가 거기를 못 가가지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굴이 아니라 거기도 이미 그 이스라엘은 모든 그 뭡니까, 그 유적지에다가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유대교의 그 건물을 딱 지었더라고요. 지었고 그 속에 아브라함의 묘도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슬람 애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막벨라굴 그 기념교회가 이슬람 회교도 사원이에요. 회교도 사원. 그 속에 이제 그 무덤들이 있고. 꼭 가보라 그러는데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저희가 못 갔던 거죠. 거기 가려 그러면은 다시 뭔가를 받아야 되고, 대중교통으로도 못 가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못 갔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어요. 자기들 민족의 조상들이 거기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긴장이 고조된 곳이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툭 하면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헤브론으로 가리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유다 땅 어디로 갈까요? 이러보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을 가라. 이제 그래서 헤브론은 이 당시에 유다의 성읍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성읍. 2절에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이 아히노암이 누구냐면은 뭡니까? 그 다윗이 원래 제일 먼저 결혼했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자가 그 딸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또 결혼한 사람이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 그러다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이때 아내가 둘이었죠. 이때는 아내가 둘이었다. 아비가일까지 둘이었다.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석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이 각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소한 600명이죠. 군사들이 600명이었고, 그것은 군사가 600명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처자까지 합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3배수 정도를 해줄 수가 있다. 3배수 정도. 368, 1800명에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각 사람들이 이제 용사들이 막 이제 물밀듯이 다윗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물밀듯이. 그러니까 최소한 600명, 그리고 1800명에서 시작을 하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용사들이 막 몰려온 것에 대해서 빼더라도 일단 1800명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잖아요. 진멸하고 얻었던 많은 전리품들 중에 우양, 소와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모은 전리품들은 다 다윗의 소유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자기 부하들에게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이제 소떼와 양떼를 몰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의 어떤 성읍에 딱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안에 있는 여러 성들에게 쫙 이제 이렇게 분포하면서 각자 이게 살게 해준 거예요. 한 도시에 살지 못하고 여러 도시, 가장 중심에 헤브론 시가 있겠죠. 그 시에 여러 도시에 이렇게 나눠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또 자기와 함께, 죄송합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게 왕을 삼았더라. 근데 여기서 다윗은 두 번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지금 여기 헤브론에서 다윗의 유다 족속의 왕을 삼기 이전에 15년 전에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음 받잖아요. 그리고 15년 만에 지금 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부음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5년 만에 유다 왕이 되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결과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 기름 부음은 사실 사무엘 때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나 이때도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정확하게 성취된 게 아니죠. 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으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으니까 아직 이스라엘 정식 왕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15년 만에 여기서 기름 받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 왕이 된 다음에 7년 반 동안을 또 죽어라 살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반 만에 다시 전체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약 22년 6개월 만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정식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지난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 22년 동안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의 지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들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6절 말씀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푼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야베스 지파는 이스라엘의 맨 변방에 있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붙어 있지만 이스라엘 맨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외적들이 들어올 때마다 야베스 지파들을 건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베스라는 이 지파가 이 족속들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사울이 막아줬거든요. 사울이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변방에 아주 눈만 뜨면 공격을 당하는 힘없는 그런 지파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걔네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걔네들을 보호하면서 너희들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천천만만을 얻은 건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연약한 어느 나라에 아주 연약한 어느 나라인데 미국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나토 아시죠? 나토 이 북유럽 지역의 이 지역에 있는 서방 유럽을 나토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토가 누구 때문에 나토가 생겼냐면 러시아가 하도 강하잖아요. 러시아가 하도 강하니까 뒤에서 미국이 내가 너희들 봐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위에 잘잘한 여러 유럽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살고 그래도 러시아가 한번 휘저으면은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대단해 보여. 좀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잘 살고 그러지만 어떻게 콩만한 나라가 러시아가 한번 휘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있었어요. 항상 불안해 있었는데 나토 애들이 왜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러시아가 올 때마다 막아줄게.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가장 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러면서 사울을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대신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합니다. 참 보면은 재밌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일부분만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위기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는 것이 맞다라고만 느끼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게. 그러나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항상 조심해야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손도 안 씻고 사람 많은 곳에 가버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마셔버리고
대화도 막 하고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은 기본적 전제 조건으로 말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만을 그냥 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자꾸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설교의 극단적인 면만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마스크도 하고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권주를 허락하신 거라시면서요. 또 왜 또 이렇게 말하십니까? 자꾸 이런 식이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됐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주권주를 했기 때문에 놔둬야 되느냐. 이 딜레마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지금도 교인들이 자꾸 제가 가르치는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고 그분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자꾸 저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 두 극단이 또 싸워요. 이렇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 아니야, 목사님은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라 그랬어. 이렇게 싸우는데 두 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개 다. 두 개 다 같이 해야 돼. 예컨대 그 청교도의 혁명 때 찰스 황제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단두대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찰스 황제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두대에다가 목을 잘랐거든요. 목을 잘려. 물론 이제 올리버 크롬웰은 그 찰스 2세를 단두대에다가 올려서 목을 잘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청교도는 그 사건 때문에 패배를 당해요. 그 왕당파들한테.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이 생겨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은 올리버 크롬웰이 정권이 타격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때 청교도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왕에게 대해서는 역동적으로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는 건 기본적인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방해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뜻은 아니지만 뭐냐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역성혁명이 청교도한테는 가능해요. 그때 찰스 황제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왕권 신수를 끝까지 입으로 외치면서 죽었던 사람이 찰스 황제고 왕권이고 뭐고 갔다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버리는데 청교도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요즘에도 뭐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계속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그 왕에게 덤비면 안 된다. 그게 옛날 전두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다 그러면 잘못됐다 분명히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우리가 나가서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그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옛날 로마 카톨릭의 찰스 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참 사울을 위해서 잘해줬구나. 너희들은 돌아가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밥을 많이 먹고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국방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너에게 배부르기 원하노라. 너희가 등 따숩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너희들 국방까지 국경을 우리가 수비해 줄게.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행동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행동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가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은 입으로 어떻게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안 한다 그러면 그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이퍼칼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정말 손발 다 묶고 입만 벌고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아무데나 뭐 결혼식이고 장례식이고 사람 많은 곳이고 콜센터고 뭐 신천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기 원하는,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자꾸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행동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탁, 그래서 항상 보면요, 정말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어렵지 양극단 가는 건 쉬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가버린 것은 대단히 쉽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에 이 코로나를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지나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방비책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뭐랑 똑같습니까? 팔자소관이죠. 팔자소관. 이 팔자가 지금 오는 팔자고, 운명론이고 기계론적 숙명론이고 이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보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제가 듣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하는데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 그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두 개를 같이 보고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항상 한쪽을 보면은, 한쪽만 보면은 극단적으로 가요. 두 개를 같은 양 방향에서 한 중앙을 딱 쳐다봐야지 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가는 것이지, 항상 사람들은 한쪽만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뭡니까? 나는 이제 유다 왕이 됐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줄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줄게. 얘네를 불러다가, 그래 너희들이 사울을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마지막 장례를 잘 해주다니까 너희도 와라. 내가 오늘 밤새도록 너희를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한순간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고, 돌아갈 때 뭡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유다의 왕이니까 이제 너희들을 아주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다.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후 지원할 것이고, 그 너희들 국방 수비대를 만들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8절 말씀에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제 여기 누구냐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넬의 아들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울의 사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요나단에게서는 요나단에게는 숙부죠. 숙부.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울의 최오르팔이고 군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직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으면서 후퇴하면서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이에요. 사울의 넷째 아들인데 다른 아들에 비해서 가장 연약한, 별로 그 장수의 면모도 별로 없는 그런 애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면요,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요 지역들이 있는 곳을 가까운 곳이 이스보셋이요. 그 이스보셋입니다. 마하나임, 이스보셋이 갔던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요쪽과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쪽과 가까운 곳에 요단 동편으로 딱 넘어가서 요쪽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이스라엘 중부예요. 이스라엘 중부. 여러분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이스라엘 평화가 어디냐면요,
길보아 전투 했잖아요. 길보아 전투할 때 그 길보아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 지역까지 해가지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지나가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뭡니까 중북부 이상을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이스보셋.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보셋이 그 성을 차린 것은 요단강을 건너 동편에다가 성을 차리고 거기가 마하나임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중부를 배경으로 왕으로 된 것입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아브넬이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울은 왕권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사울이 전사되었다 그래도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100% 요나단은 왕을 세운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니라. 좀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나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 전쟁에 개입시키지 않고 완전히 빼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들어서 다윗의 정신을 빼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이나 사울 옆에서 전쟁을 같이 했다 그러면 요나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요나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둘이를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왕권은 미뤄지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들을 죽였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나마 하나 있던 왕의 자질도 없는 막내를 갖다가 또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하게 북쪽과 또 중간에 블레셋국과 남쪽에 유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계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유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뭐냐면 2년 동안을 다스리더라 이 말이에요. 2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2년 동안을 다스리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서로 전쟁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전이 형성된 거죠. 내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 있잖아요. 아브넬은 나중에 다윗한테 항복하고 망명 와버려요. 망명. 나는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그런데 그 항복하고 온 이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냐면 전쟁 당시에 요압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요압의 동생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손 들고 오니까 오므리를 갖다가 그냥 요압이 죽여버려요. 요압이 죽여버리고 이스보셋은 이스보셋 부하가 암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마음에 건너갔고, 그 다음에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이제 그리고 헤브론에서 7해 6달을 왕으로 더 있어요.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도움도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도움도 구체적으로 주고, 항상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극단에 치우치는 것에 경계심이 되게 많아요. 경계심이. 조금만 여러분 조금만 옆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그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내리막길 논쟁. 한 번 중심에서 약간 삐뚤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한 번 지붕에서 옆으로 이탈되면은 모든 사람은 끝까지 가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이탈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탈이 돼 버리면. 그리고 점점 속도가 빨라져. 이게 내리막 논쟁이에요. 이게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항상 중심, 이 중도라는 것은 그 뭐 세상에 관한 중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도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두 개의 중도예요. 이 중앙을 착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권주로 가거나 인간의 노력과 행위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살짝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요.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항상 똑바로 보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주권을 겸하여 봐야 되는데, 우리 칼빈주의는, 우리 청교도는 자칫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대로 가버려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더 없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 배부르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래요. 자꾸 이러지로 가게 되면서 실질적인 것은 안 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꼭 경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